순서 배우는 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변론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또 1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전도에 대해서 목줄과 내공장, 내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된다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의 순건등대 재단의 첫대교의 사제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서운 시련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 의로운 재단과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과 3장에서는 그거를 순회의 정의라고 그랬고요. 또 스가랴 4장에서는 새로운 재단이 순금등대 재단이 나와서 입맞는 신앙 사청을 일으키는 변화성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인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애굽에 속해서 어쨌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 종말에도 이제 세상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에덴 동산을 일으키는 역사가 종말의 역사인데요. 그 내용을 완전 역사라고 그랬는데 완전 역사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밝혀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를 순회 역사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새로운 제단의 역사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성전이 속화되고 폭발될 때 새로운 제단인 순금등대 제단을 일궈서 첫대교의 역사로서 끝을 맺는 역사를 보여줄 것을 스가랴 성경에 예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안식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예언은 이제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요. 바벨론 포로에 10년을 채우고 이제는 고레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성전 복구와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일들을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나 항상 1장은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장의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언제는 목줄이 치어지게 되고 또 내 공정이 나타나게 되고 내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내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입맞은 10년 4천을 일으키고 등을 실 수 있는 큰 무리를 예비적으로 보호하여 새시대를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방 메데바스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썼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이제 왕권 받은 성부적인 종이 나와서 인마진 신앙 사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종들을 통하여 알곡을 모으고 또 아마존대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이제 스가랴 성경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요. 이제는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로소되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망군의 옆에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일쳐 가로되
망군의 역사에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려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손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손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펼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사적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제는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아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신세를 마치고 그때 이제 골리앗가 나타나서 하나님 섭리 속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되는 이런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제약된 세상에서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에게가 선지의 예언을 그대로 순종치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가 망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렇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속화되고 부패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오경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방 환란이 오고 심판의 환란이 와서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 많은 종들과 기독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바치고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대인 법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생활에는 구원받지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인간 정말에는 속화되고 부패될 때 이제는 원죄와 사분을 해결주는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불의한 기업권 세력은 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구약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삶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이제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 정권 디도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없었죠. 그것이 한 1800여 년 전, 이제 1800여 년이나 흐르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기적 같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역사로서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알파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오메가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을 쫓겨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랑의 완성을 여기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전 복구 역사도 살펴보려면 내용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도 이런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이런 시대만 있었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는 먼저 자원을 해결받아서 영업관의 구원과 가족적인 구원과 이제는 자체적인 구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됐는데 이런 때는 그럼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리왕 2년 11월 15일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로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차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니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종말의 역사가 이제 다시 선지연이 성취되는 때가 오는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날짜는 스바년 24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21세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종들의 사명에 나타날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2002년 11월 24일에 첫대가 오김으로 새로운 첫대기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 시대가 바로 언제냐? 여기에서는 이제 홍마를 타고 4대 백마가 나타나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가 먼저 나타나는데 스가랴 1장에서는 홍마가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정한 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홍마는 역사적으로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태통의 문화 대혁명으로 해서 홍익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새로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때가 바로 종말의 역사고 인간의 종말은 4대 백마와 아주 활동하는 시대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대 백마가 나올 때가 바로 인간의 종말인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활동이 강화해진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백마는 예수님의 복음운동을 뜻했지만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백마는 이제는 인간 종말의 왕국 건설운동의 말세복음운동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붉은 말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50년 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의 대적에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거고요. 또 검은 말은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아주 무역이 발달해서 많은 물질 만능주의가 올 것을 또한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왕말 시대는 이제 협성주의가 나타나는 시대인데 이거는 70년대, 1970년대 초에 보면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시작했죠. 70년대 중반에 이제는 소련에서 대통토라는 그런 것에서 거짓 평화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가서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되고 나서 개혁개방으로 이제 철장막, 주계장막이 이제 개혁되는 또 개방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청왕말 시대인 겁니다. 한국에는 1997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제 청왕말 시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이제는 망하는 때가 오고 심판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온 땅에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1975년 4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나서 얘는 열날에 위성국가를 이루고 1970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되므로 전세가 3분의 1이 아주 공산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온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좀 뜸하고 평온하고 정원한 때가 오는 건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여기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종말이 오고 인간 종말이 와서 새로운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그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또 12절에서 15절에 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대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하는 말씀 의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희는 이치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열골 심히 증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말세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쌓아주실 때가 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 70년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한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선진국가로 생각을 한다면 1948년 9월 9일에 이제 북한이 공산화돼서 참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 시대 70년이 찼고 지금 그 이후로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될 때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들 해방시킬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의 교인들을 이제 그 구원하는 역사가 올 것을 또한 예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신약에 와서 인간 종문에는 새로운 선지국가인 왕국을 통하여 세계를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일을 할 것을 또한 예정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왕국 완전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미 사명국가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제 많은 이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6.25를 겪게 됐고 또 많은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기독교가 번성하는 시대를 통해서 또 정말 시대가 오는 시대가 바로 인간 종말의 시대인데 이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저희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땅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셨다 하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 집이 건축되기 위해서 이제 먹줄이 치어진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다른 지의 진리의 역사로 이제는 신앙이 바로 된 자들을 청량하여 알고 모으는 역사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에 보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시대가 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저주받은 세상이 끝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왕국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국에부터 시작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먹줄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에서는 다른 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록 11장 1절에서는 이제 지휘반 갈 대로 청량한다고 했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산명에 알고 모으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예비되고 준비되다가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 예비되고 준비되다가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산명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2700년 예언된 것이 다 예언대로 성취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종말의 역사가 임마에 있어 사점을 입히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또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본다면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의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핵심뿐이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면 대답할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종의 세력으로 대립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네 뿔과 네 공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알파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얘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령은 곧 메데바사와 왕들이고 또 털이 많은 수령들은 헬라 왕이요 두 눈을 쌓여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던 왕은 메데바사의 왕들인데 이거를 지금 수양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 쓰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로 하느님의 이 일을 이제 도모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 사람들의 역사는 이제 네 공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는 헬라 왕이라는 말이 있죠. 수염술 헬라 왕이라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네 나라로 나뉘는데 이제 수리아 이런 나라들은 아주 악해서 이제는 이런 비판의 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려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이런 왕들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리아 염소가 되어서 인간 정말에 마귀의 세력이 될 것을 보여줬는데 그 세력은 네 뿔의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뿔과 네 공정을 지금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뿔을 먼저 뭐라 그럽니까? 유다 이스라엘과 예성을 해친 뿔이다 그래놨죠. 이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하면 4대 강국에 나와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혼란하고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세상의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지금 교회 세상이 기독교적인 사회가 됐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됐습니까? 물질만능 또 과학만능 인본주의 헬레니즘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런 세상이 됐죠. 이런